작년 7월에 리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팀장 천영재 말이에요. 너무 교만하고 독선적인 것 같지 않아요? 사역에 관해서 얘기할 때면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형제자매들이 괜찮은 의견을 내도 듣거나 받아들이는 법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영상 특수효과 사역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천영재를 본 적은 있어요. 정말 독선적이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면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도 자기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면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천영재가 계속 그렇게 자기 의견만 고집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팀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리자매한테 말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 특수효과 사역은 장자매 담당이잖아. 팀장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사역 진도가 어떤지 이런 건 내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거기다 내가 지나치게 참견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장자매 보고 가서 알아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시간과 정력은 내가 담당하는 복음 사역에 투자하자. 그래서 장자매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천영재가 어떻게 분분하고 있는지 주의해서 보라고 일러줬어요. 그런 다음에 저는 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체크하지도 않았죠. 얼마 후에 저는 영상 특수효과 사역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형제자매들한테 물어보니까 천영재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면서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물론이고 본분에도 책임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난관에 부딪히면 바로 물러서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없고 본분 이행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천영재 같은 사람이 팀장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장자매한테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또 한 형제자매가 천영재의 문제에 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천영재는 교만하다, 자기 의견만 고집한다. 형제자매들이 건의하면 늘 그런 건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핑계를 대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영재한테 억눌려 형제자매들이 건의를 잘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영상 특수효과 제작 진도가 아주 더딘 편이고 간단한 프로젝트도 차일피일 미뤄져서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듣고 조금 놀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천영재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급히 장자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 장자매는 천영재가 팀장직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교체했죠. 며칠 후에 리자매가 저한테 와서 천영재를 너무 늦게 교체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천영재의 문제에 대해서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왜 이제야 교체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겠지만 저는 천영재의 담당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장자매한테 알려줬죠. 천영재 교체 여부는 장자매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거라 제가 직접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비이성적인 거죠. 장자매는 천영재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 또 둘은 자주 봤었어요. 그런데 천영재의 문제가 이렇게 분명히 눈에 띄고 저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교체를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사역이 지체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장자매 책임이에요. 근데 저도 천영재 문제를 말하기만 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체크하고 알아보지 않았으니 저도 책임이 있네요. 제 말을 듣고 리자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자책감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는 천형제의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형제자매들이 여러 번 알려줬는데도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무책임했죠. 저는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어요. 또 그 책임을 전부 장자매한테 떠넘기면서 사람들이 장자매가 무책임하다고 영상 특수효과 사역이 지체되고 있는 건 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했고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간사했던 거죠. 제게 임하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오늘 리자매가 이런 질문을 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천형제를 교체하는 일에서 저는 어떤 부분의 공과를 배워야 하는지 구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어떤 부분의 폐괴 성품을 드러내놓고도 아직 의식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영생활을 할 때 저는 적그리스도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면을 폭로하신 말씀을 보면서 제 내적 상태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있는 이기심과 비열함은 어떤 모습들을 보일까? 그는 자신의 지위, 명예와 관련된 일이라면 머리를 쥐어짜가며 말하고 행동한다. 분주히 뛰어다니며 공을 들이고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달가워한다. 하나님 집 사역과 관련된 일, 원칙과 관련된 일, 심지어 악인의 방해와 교란과 온갖 악행들로 교회 사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일어나도 그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군가 이를 발견해 폭로하면 그는 보지 못했다며 모르는 척한다.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역을 맡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입는지만 생각하고 뻔히 보이는 일만 고려한다. 하나님 집, 교회의 사역이 그에게는 그저 부업 같은 일이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의 본업이다. 그가 하기 좋아하는 일이 바로 주 업무이고 하나님 집에서 안배한 일,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과 관련된 일은 그가 보기에 중요하지 않다. 다른 이의 사역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를 발견하여 그에게 보고해도 또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그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 양 아랑곳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 교회에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관심이 없다. 문제를 그의 앞에 갖다 놔도 그저 마지못해 대응할 뿐이다. 상부에서 직접 그를 책망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해야 상부에 보이기 위해 억지로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흉내를 낸다. 그 후엔 또 자기 일로 바쁘다. 교회의 사역,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으며 문제를 발견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물어도 그는 마지못해 얼버무리는 식으로 대답한다. 이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 아니냐? 말해보아라. 형제자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사역하는 곳 중 하나님 집이 아닌 곳이 있더냐? 교회가 아닌 곳이 있더냐? 그런데도 적그리스도 부류의 사람은 자신의 세력 범위 안에 있는 일만 신경 쓰며
다른 곳은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심지어 문제가 눈에 띄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심각할 경우 어떤 곳에 문제가 생겨 손실이 발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며 한바탕 궤변을 늘어놓는다. 그의 말이 듣기에는 이성적인 것 같다. 일할 때 범위를 정해놓아 겉으로는 꽤 도덕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본질은 무엇이겠느냐? 그러한 태도는 그 부류 사람의 이기적이고 비열한 본성을 보여준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이익, 지위를 위해서 일할 뿐 그가 하는 것은 본분 이행이 전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지닌 인성의 또 다른 전형적인 특징,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담당하는 부분에 사역만 하지 전체 사역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역이 아니고 자기 이익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집의 사역이 얼마나 큰 손해를 보든 거들떠보지 않고 해결할 생각은 더 하지 않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정말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양심과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본분을 이행할 때는 자기 명예와 지위만 신경 쓰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영상 특수효과 사역이 제 담당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형제자매들이 천형제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말로는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제가 해결한 건 장자매한테 알려주는 게 다였어요. 장자매 보고 알아보고 처리하라고 한 거죠.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천형제가 교체됐는지 등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체크하거나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영상 특수효과 사역이 계속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제가 한 일이라고는 장자매한테 몇 마디 하는 게 다였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역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전혀 조급해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복음 사역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형제자매들의 내적 상태도 주의 깊게 살폈어요.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문제나 난관에 봉착하면 바로 책임자와 교제해서 해결했죠. 팀장이나 책임자가 본분 이행을 하면서 무책임하게 굴거나 안 좋은 내적 상태를 드러내면 바로 찾아가 교제했고요. 그 사람들을 그런 상태로 놔뒀다가 복음 사역 효과에 지장을 줄까봐 리더가 저를 자질이 부족하고 사역 능력이 떨어지고 실제적인 사역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까봐 그래서 제 지위를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똑같이 하나님 집의 사역인데 이 두 가지 사역을 대하는 제 태도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제 명예와 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면서도 다른 사역에는 관심조차 없었으니 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저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핑계 삼아 영상 특수효과 사역은 장자매 담당이니 인력 관리나 교체 일은 장자매가 알아보고 처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나선다면 비이성적인 거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죠. 분명히 제가 본분 이행에 무책임하게 굴고
실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아서 결국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준 건데도 저는 끝까지 이게 이성적인 거라고 책임을 회피했어요. 저는 정말 너무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형제자매가 있는 곳, 하나님이 사역하는 곳 중 하나님 집이 아닌 곳이 있더냐? 교회가 아닌 곳이 있더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역이든 다 하나님 집의 사역인데 제 마음속에는 아예 하나님 집의 사역은 없고 제 명예와 지위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인성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우리 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참 달콤한 말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 집이란 무엇이겠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집, 교회로 우리 집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만약 진리의 실제가 있는 사람, 교회 사역을 수호하는 사람이 우리 집이라는 말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다.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 집을 내 집처럼 여기며 하나님 집에서 진실로 책임감 있게 본분을 이행한다면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해도 경우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거기에는 일말의 거짓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집의 사역에 조금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무슨 본분을 이행하든 건성으로 대한다면 심지어 눈앞에서 기름병이 쓰러져도 세우지 않고 방이 지저분해도 치우지 않으며 겨울날 눈이 와도 마당을 쓸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느냐?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집은 명백히 다른 사람의 집이며 자신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우리 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남들에게 자신은 정말 하나님 집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이것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 아니겠느냐? 외식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양심과 이성이다. 양심과 이성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 운운할 수 있겠느냐? 너는 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 너와 하나님 집은 아무 관계도 없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며 뭔가 문제를 발견해도 본체만 채하고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 형제자매들이 어떤 난관에 봉착하면 멀리 물러나며 악인들이 악행을 저질러도 증오하지 않고 근본적인 선악의 문제가 임해도 자각조차 하지 못한다. 하나님 집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여기겠느냐? 분명 그럴 리 없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으며 그런 말을 하는 이는 모두 외식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 어떤 일을 해도 원칙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느냐? 최저 기준은 양심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최소한의 선이다. 양심에 근거한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구체적으로 보자면 진심에 기반하여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이 준 이 생명과 구원의 기회에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양심의 역할 아니겠느냐? 내게 양심에 근거하는 이 최소한의 선이 마련되면 보호를 받아 큰 잘못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나 자신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일, 대충 건성으로 임하고 자신의 지위와 명리, 앞날을 도모하는 일을 쉽게 저지르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 작용한 것이다. 한 사람의 인성에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양심과 이성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양심과 정상 인성에 이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개괄적으로 말하면 인성이 없는 사람, 인성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 인성을 상실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 부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보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기적인 면과 비열함입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은 일을 할 때 건성으로 하고 자기와 무관한 일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본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일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한 걸 하나님이 아실까? 다른 사람들은 봤을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착실하게 일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도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힘을 쏟으며 이 고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라고 생각한다. 이는 이기적인 것 아니겠느냐? 또한 아주 비열한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데 여기에 양심의 역할이 있느냐? 양심의 가책이 있느냐? 양심의 역할도 양심의 가책도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본분을 이행하든 책임감이 없고 문제를 발견해도 제때에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다. 누군가 방해하고 교란해도 내버려 두고 악인이 악을 행해도 막지 않는다. 하나님 집 이익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과 직책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본분을 이행할 때 실제 사역은 조금도 하지 않고 편안함만 쫓고 무골호인이 되어 그저 자신의 허영과 체면, 지위, 이익만을 위해 말하고 행동한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쏟는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마음이 찔리고 괴로웠어요. 양심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담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급해하시는 것을 급해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집의 이익을 염두에 둬야 하죠.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거나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앞장서야 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켜야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의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영상특수효과팀의 팀장이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아 사역 진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자매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역이 지체된 채로 그냥 내버려뒀죠. 만약 형제자매들이 다시 또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사역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는 걸 보지 못했더라면
장자매한테 얼른 천용제를 교체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천용제가 교체됐지만 지난 몇 달간의 지체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본분 이행의 기회를 주시고 리더로서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신 건 본분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자신의 책임과 충성을 다하라는 뜻이잖아요. 교회 사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해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라는 거죠. 근데 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은 나 몰라라 한다. 각자 자기 집 문 앞에 눈만 치우고 남의 기와의 서리는 신경 쓰지 마라. 일을 하나라도 적게 만들자 등 이런 사탄의 독소로 살아가면서 제가 담당하는 사역에만 집중했지 제 이익이나 명예, 지위와 무관한 일들은 전혀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저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제 명예와 지위만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집의 사역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를 입는 걸 보면서도 마음을 쓰지 않았죠. 기름병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조금의 양심도 이성도 없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설령 제가 맡은 사역을 잘 해내고 책임을 다했을지라도 제가 한 모든 일은 진리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피조물의 본분을 잘 이행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제 명예와 지위,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 거죠. 그러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실 거고 저를 하나님 집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일도 없을 거예요. 제가 회개에 변화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미움받고 도태되겠죠. 이걸 깨닫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했어요. 얼마 후에 리더 일꾼의 직책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수시로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한 사역 담당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에 조정하고 교체하여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거나 경감함으로써 사역이 효과적이고 순조롭게 진전되도록 한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말씀 낭송 영상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각 사역 책임자 및 각종 중요 사역을 담당하는 이들이 진리 실제가 있는지, 일을 처리함에 원칙이 있는지, 하나님 집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가 매우 핵심적이고 매우 중요하지 않으냐. 리더 일꾼이 각 사역 주요 책임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원들을 제대로 조정한다면 그것은 각 사역의 관문을 잘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잘 이행하는 것과 같다. 이 인원들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의 사역은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이 인원들이 인성이 좋고 믿음의 기반이 있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고 또한 진리를 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역을 그들에게 책임지도록 맡기면 많은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특히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각 팀 책임자가 믿을만하지 않고 인성도 나쁘고 성실하지 않고 진리를 실행하지도 않는 사람인데다가 방해하고 교란하는 일들까지 저지를 수 있다면 틀림없이 사역을 망치게 되어 교회의 전반 사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은 작지 않다. 그가 단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역이 다소 지체되고
진행이 약간 더디고 효율이 좀 낮은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때는 효과와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진 전체 사역이 그로 인해 파괴되고 교란되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역의 책임자와 각 중요 사역을 맡은 인원의 상황을 늘 파악하고 제때 조정하고 교체하는 이 사역은 리더 일꾼이 회피해서는 안 되는 직책으로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사역이다. 리더 일꾼이 각 사역의 책임자와 중요 인원의 인성과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 그리고 시기별로 그들의 내적 상태와 상황을 제때 알아보고 또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하고 처리한다면 사역은 안정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들이 교회에서 실제적인 사역은 하지 않고 나쁜 짓을 일삼는 것을 리더 일꾼이 제때 발견해 조정하지 못하고 결국 사역을 망치게 된 후에야 문제를 발견한다면, 다시 말해 심각한 문제가 생긴 후에야 처리하고 그제야 느릿느릿 조정하고 시정하고 만회한다면 이러한 리더 일꾼은 전혀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짓 리더이다. 거짓 리더는 각 팀 책임자들의 상황을 알아보거나 체크하는 법이 없으며 각 팀 책임자와 각 팀의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 진입 상황, 사역과 본분에 대한 그들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 믿는 것을 대하는 각종 태도를 알아보거나 체크하거나 파악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들의 변화나 발전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역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 역시 알아보지 않는다. 특히 그들이 각 사역 단계에서 드러낸 과거의 잘못이나 착오가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선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거짓 리더는 전혀 모른다. 이런 세부적인 상황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수동적이 된다. 거짓 리더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은 각 팀의 책임자를 안배하고 업무를 전달한 후에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사역을 잘 해냈다고 생각하며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긴다. 그가 각 팀의 책임자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체크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 몇 가지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결국 사역을 망친다.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의 직무유기이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사역을 할 때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수시로 현장에 가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체크하되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체크해야 사역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분명한 점은 거짓 리더는 사역을 할 때 조금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역을 안배할 때부터 책임감이 없고 시종일관 감독도 체크도 지도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책임자들이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도 계속 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결국 사역이 계속 미뤄지고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사역을 망치게 된다. 이는 거짓 리더가 책임자들의 상황을 알아보거나 체크하지 않아 생긴 결과로 전적으로 거짓 리더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것이다. 책임자들이 업무를 올바르게 진행하는지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 거짓 리더는 검사하지 않고 자주 가서 상황을 알아보지도 않고 제때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책임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진전 상황은 어떠한지, 실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호만 외치는지,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상부에 얼버무리는지 등을 거짓 리더는 전부 모른다. 그에게 책임자들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물으면 그는 모릅니다. 매번 예배는 다 참석해요. 그 사람과 사역에 관해 말할 때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지 별말 없더라고요. 라고 대답한다. 거짓 리더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작 이 정도뿐이다. 그는 그 책임자가 본분을 내팽개치지 않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기만 하면 이는 책임자에게 문제가 없는 모습이라고 착각한다. 거짓 리더는 이렇게 사역한다. 이것이 거짓된 모습 아니겠느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말씀을 통해서 리더 일꾼의 주된 직책 중 하나는 각 사역의 책임자들을 잘 관리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책임자들을 잘 관리해서 각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지정한 책임자가 자질 부족으로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는 자질은 좀 있지만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집의 사역에 지장을 가져오게 돼요. 또 그 사람의 책임 아래 있는 형제자매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만약 책임자가 악인이고 적그리스도인데 제때 교체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집의 사역에 심각한 교란과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심할 경우에는 사역이 마비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리더 일꾼은 책임자를 정한 후에도 수시로 그 사람들의 사역을 체크하고 감독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본분하면서 생기는 실수나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요. 또 제때 진리의 원칙을 교제해서 해결하고 실수나 문제로 사역에 가져오는 악영향도 줄여야 하죠. 적합하지 않은 책임자는 제때 교체해서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해요. 이게 리더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책임자가 사역에 심각한 해를 끼친 후에 교체한다면 그 리더는 직무유기인 거죠. 생각해보면 제가 천형제 사역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형제 자매들이 그 문제에 대해 말했을 때 교회 리더로서 그 일에 대해 알아보고 체크해서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켜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무책임한 태도로 그 일을 방치했고 결국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사역에 손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리더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장자매의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장자매는 계속 천형제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둘은 자주 봤거든요. 그동안 저도 몇 번이나 천형제의 문제를 일러줬어요. 근데 장자매는 천형제의 상황을 체크하고 알아봤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천형제가 팀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 왜 천형제를 교체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을까요? 천형제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교체하지 않았다면 장자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짓 리더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에 저는 장자매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어요. 장자매는 천형제의 문제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말해줬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천형제의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장자매가 본분을 이행할 때 책임감이 전혀 없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건 심각한 직무유기죠. 마침 그때 리더가 장자매에 대한 평가서 2장을 갖다 줬어요. 평가서에 보니까 형제자매들은
장자매가 본분 이행에 책임감이 없다고 했더라고요. 형제자매들과 예배드릴 때면 졸고 평소에도 제때 업무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진도가 심각하게 지체되고 있다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장자매는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않았어요. 평가서를 보고 저는 장자매가 거짓 리더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천형제 관련 일에서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탓에 제때 그 사람을 교체하지 못해 영상 특수효과 사역에 지장을 줬는데 지금 또 이렇게 분명히 드러난 장자매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본분을 이행하든 매사에 진리의 원칙을 지켜야 진실로 책임을 다한 것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형식만 따르는 것은 건성으로 임하는 것이다. 진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본분을 이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충성을 다해 본분을 이행하는 태도이다. 본분을 이행할 때는 이러한 책임감과 의지, 바람을 갖고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여야 하나님이 너를 마음에 들어하고 중히 여긴다. 이러한 책임감조차 없다면 하나님은 너를 건달이나 멍청이로 보아 경멸할 것이다. 사람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너를 존중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 무시할 것이다. 만약 리더 일꾼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사역하면서 성실하게 임하고 사역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면 악인의 방해와 교란과 같은 문제도 더 앞당겨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느냐? 속도가 빨라지고 시간이 앞당겨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가져다 주는 각종 손실도 어느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리더 일꾼이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시급을 다퉈 문제를 해결하라는 식의 요구는 하지 않는다. 사태가 발전하려는 싹이 보일 때 누군가 알리고 고발하면 그때는 반드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해결 방법에는 관련된 형제자매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고 파악하는 것이 포함되며 그 문제를 놓고 해당 교회의 책임자, 팀장, 리더 일꾼들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논하며 교제하는 것도 포함된다. 어떻게 해도 결단을 내리기 힘들고 정확한 처리 원칙을 알기 힘들다면 위의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말씀에서 본분에 진지하고 책임감 있고 맡은 바 직책을 다하는 사람이야말로 충성을 다해 본분을 대하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리더의 본분을 이행하면서도 실제 사역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책임감 없이 건성으로 대하고 교활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죠. 이런 사람은 인성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도 없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을 경멸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실행의 길을 찾게 됐어요. 교회 사역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를 대할 때는 바로 알아보고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해요. 또 자발적으로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형제 자매들은 장자매한테 보이는 거짓 리더의 모습을 말해줬어요. 만약 그게 다 사실인데도 장자매한테 계속 교회 사역을 맡긴다면 사역 진도에 영향을 주는 건 물론이고 형제 자매들의 생명 진입에도 해가 될 게 분명했죠. 저는 장자매가 본분을 이행할 때 보통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빨리 알아보고 파악해야 했어요. 장자매가 계속 리더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을지 원칙에 근거해 판단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리더한테 가서 상의했어요. 마침 리더도 장자매의 행동을 알아보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리더는 함께 조사하면서 사실 여부를 파악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형제 자매들이 얘기해준 문제들이 다 사실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장자매는 계속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거짓 리더로 드러난 그날 바로 본분을 교체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제 본성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지 못했고 늘 제 이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폭로, 그리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계속 제 부족한 점과 단점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진실한 회개와 변화도 없었겠죠. 또 저는 본분 이행 과정에서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양심과 인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